마지막 때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일 13번째 시간입니다. 23년 5월 8일 새벽 5시 11분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찬양이에요. 내 영이 찬양하는 소리에 잠을 깸. 저도 이런 것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영이 막 찬양하고 혼의 영역에서 내 영이 하는 찬양을 듣는다. 그냥 멋지지 않겠어요? 무슨 뭐 이중인격, 다중인격 이런 거 아닙니다. 영과 혼이 일치를 이루어가면서 영이 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영이 깨어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목사님을 위해, 저를 위해 기도한 것 같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 믿음으로 잘 전진하라고 당부하심. 믿음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한 게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나의 삶, 내가 가장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의의 길,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이끌어 가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23년 5월 15일 목사님께서 A교회 일로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하심. 예, 이거 주님이 송원자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4월에 어떤 예, 교회 청빙받을 일이 있었는데 다른 분 한 분하고 두 사람이 이제 그 대상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 그냥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다 됐으면 뭐 힘들어할 일이 뭐 있어요. 그냥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뭐 1년 5개월 지났으니까 그 청빙을 하시는 주체가 되시는 교회 장로님들 몇 분이 말 그대로 이렇게 말을 맞추고 또 어떤 행동을 통해서 불법을 좀 하신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선택을 하게끔 조작을 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곧바로 이제 드러났죠. 그러면서 이제 한 달 정도는 되게 마음 편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나타내셨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이제 못 가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좀 마음이 어떻게 그러면은 내가 마음을 먹어야 되지? 주님께서 뭘 나타내실 때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런 것들에 약간의 혼선이랄까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이제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하시겠다 나타낸다고 해도 사람들의 어떤 순종 또는 불순종, 인간적인 그런 것들로 그르쳐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셉이 형과 또 그 부모님들이 자기의 절을 하는 꿈을 17세 되기 전에 꾸잖아요. 그건 주님의 뜻이 이제 그렇게 나타났지만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또 흥분될 만한 좋은 어떤 그런 감정을 가졌겠죠. 근데 어떻게 돼요? 오히려 형들이 절하기는커녕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죠. 또 나름대로 열심히 또 성실하게 일해서 가정 총무가 돼서 이제 조금 숨 돌릴만 했는데 또 억울하게 또 모함을 당해서 무기수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런 모든 일들이 뭐예요? 그 상황에만 머물러 있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내신 꿈은 뭔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요셉이 그렇게 끝까지 30세 총리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실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코람대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꿈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계시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당장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역시 계시는 참고용이야. 계시는 믿을 게 못 돼. 계시는 뭐 그대로 믿으면 큰일 나. 이런 식으로 가질 게 아니고 계시는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귀한 것이고 주님의 뜻이 담겨 있다. 다만 그것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는 그런 자세, 겸손한 자세죠.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온전히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음이 자유로워요. 근데 어쨌든 주님의 계시를 어떻게 이제 적용해야 되나라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그런 좀 답답함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주님께서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고 하심, 저에게 해주신 말씀, 겸손해야 취할 수 있다. 주님을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됨. 주님과 합한 마음을 구하며 나가셔야 됨. 주님은 허락하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 이 환경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억울하고 분인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 뜻을 겸허히 받는 것. 네. 주님께서 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셨다. 이걸 믿는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막 누군가에게 화풀이 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섭리하신다. 주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셔야 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신실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만을 위해 십자가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 또 내 의를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랑에 내 마음을 드리기 원하는 마음을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기도 자리로 나가셔야 됨.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계신 목마르시고 홀로 외로이 계신 그분을 맞으러 나아가야 됨.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의구심, 회의, 절망, 좌절, 분노, 낙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지금 기다리고 계신 그분의 아픔을, 상처를 목사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기를 기다리고 계신 지금에 와서 보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전히 성난 군중들은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처형하라, 침 뱉고 조롱하고 비웃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근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시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테반 집사님도 돌 맞아 죽어가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자세를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참 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23년 5월 19일 충주에서 요한계시록 세미나가 있는데 주님께서 계시록 세미나 가라고 해가지고 몇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희에 대해서 또 뜻을 알리시는데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시기, 지금 23년 5월이잖아요. 고라니 폐업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즉 숨바꼭질 과정, 그 과정을 이제는 주님께서 다음 단계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렇게 좌절도 겪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채워주시면서 영적인 회복을 더 강력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낚시하고 계시다. 우리 기자들 낚시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목을 막 달아가지고 궁금해서 클릭하게 만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끌어당기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억지로 버티면 힘들겠죠. 끌려가야 돼요. 주님을 사랑을 받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또 주님께 사랑을 드리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은 주고받음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또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더 집중하셔야 됨.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음.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더 집중해라. 결국에 주님의 일을 하든 주님의 뜻을 이루든 뭐라든 주님과의 관계, 하나됨, 생명의 합일,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 궁극적인 목적에 다다르기 위해서 때로는 직선 코스로도 가지만 때로는 곡선 코스로도 가고요. 때로는 한 바퀴 돌아서 갈 수도 있죠. 내비가 잘못 길을 알려줘가지고 돌아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과정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받아들이면 되죠. 그거에 낙심하고 계속 매여 있으면 오히려 더뎌지게 되죠. 주님을 사랑하는데 집중하십시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23년 5월 27일 양선은 화합을 이루는데 주님이 뜻하신 일을 중심으로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함. 그래서 양선은 사람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선함을 나타내는 게 양선 지파의 특징이래요. 화해, 사람의 사이를 화해하게 하는 자. 사람과 사람 안에 주님의 선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화평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거고요. 양선지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것이래요. 저도 100% 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래서 내 성향이 이렇게
남한테 폐를 끼치거나 아쉬운 소리 하거나 또 불편하게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 성향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원래 그렇더라고요.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뭐 자존심 때문에 싫어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을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이것이 양선, 지혜를 주실 것. 그런 사람 관계에서 중재자. 중재자라는 단어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중재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막힌 것을 뚫고 또 나오지 못하는 것을 나오게 돕는 사람이 중재자잖아요. 그것을 사람 관계에서도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담당해 주면서 하나님께로 끌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거죠. 뭐 양선 지파가 제일 좋은 거냐? 아닙니다. 모든 지파가 다 각자 뜻한 바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서 양선 지파는 사람 관계에서 선을 이루는 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 이게 양선 지파의 특징이에요. 그런 기질이 있음, 훈련받은 것도 있음.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단에서 20몇 년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잘 부딪히지 않더라고요.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냥 제가 손해를 보거나 그냥 한 발 물러서서 그렇게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훈련받은 것도 있음, 단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 이루어갈 수 있음. 이것도 인간의 지혜, 자기의 어떤 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 이루어갈 수 있대요. 지금 이 지혜를 받기 위해 주님께서 부르고 계신 것. 이 지혜란 단어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큰 지혜란 단어가 바로 아론의 쌍나지팡이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큰 지혜가 필요한데, 큰 지혜를 받는 게 아론의 쌍나지팡이 과정에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고라의 폐역 과정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받기 위해서 이런 훈련들이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목사님을 붙드셨고 주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이끌어가고 계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가 무섭겠어요? 지금은 주님 주시는 지혜를 취하셔야 할 때 내가 더 강하게 이끌어 갈 것이다. 더 전심으로 나아오느라. 제가 할 일은 주님을 집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지혜로 이끌어 주신대요.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돼야죠. 이끄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 23년 7월 14일 새벽 3시 13분, 7월 14일이에요. 7월 중순. 누가? 이 목사님이 놀란 듯이 영감으로 들리고 영혼의 상태가 알아지는데, 맞다니까. 이거는 제 목소리래요. 영혼으로. 해맑은 목소리. 고라의 벽이 지났다고? 지금 송 원장님이 주무시다 말고 지금 연기에서 일어나는 그런 대화를 듣고 계신 거예요. 남자 영음의 허스키한 목소리. 맞음 영음인데, 제 고라의 벽이 지난 것이 맞다는 뜻.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심. 그럼 그 아래 단계에서 밑에 단계에서는 안 바라봤다는 얘기냐?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그게 계속 꾸준히 집중적으로 보지 않고 봤다 안 봤다 봤다 안 봤다, 주님 안에 거했다 주님 바깥으로 나갔다, 이런 식의 모습이었겠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심. 나를 이끌어 가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시며 힘을 얻으심. 그 힘으로 큰 지혜를 취하시려고 함. 큰 지혜를 취한다. 이 큰 지혜를 취하는 게 바로 아론의 쌍나지팡이를 취하는 거예요. 능력을 주세요. 이거는 송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주세요 이렇게 송 원장님의 영이 능력을 달라고 주님께 구했고, 제 영이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윗말에 따라 노래하듯이 한 글자 한 글자 강조하듯이 따라하다가 요자만 높은 음으로 길게 들리는 요 하면서 요원을 남긴 거죠. 이 목사님의 영이 능력 주시기 원함을 가지는 것이라 하심. 이 능력이 아론의 쌍나지팡이 성령의 권능이거든요. 이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2박 3일 동안 사경의 기간 동안에 목사님께 능력을 주신다는 뜻. 사경의 시간표를 보니까 제 증거 시간이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있었는데, 주님의 기준에 2박 3일이 온전히 적용된 거예요. 어떤 분은 월, 화, 수, 목, 이거 봐라 3박 4일이지 왜 2박 3일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2박 3일, 3박 4일 이게 맞다 안 맞다는 예전에 제가 가졌던 거였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내신 거라면 100% 맞아야지 왜 오차가 있냐, 차이가 있냐, 이런 게 제 관점이었거든요. 이젠 그런 거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1박 2일이라고 표현했어도 괜찮고요. 5시간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아요.
주님의 뜻,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게 뭔지에 초점을 맞추면 숫자 노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23년 8월 1일 사경회 때였거든요. 이 목사님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입술의 시험대에 서심. 주님께서 입술의 시험, 그러니까 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 뭘로 표현되겠어요? 말의 권능으로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입술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는지 보시겠다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주님께서 권위를 주어 사용하시는 때이지만 또 하나는 주님의 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세를 시험해보는 시기이기도 함. 그러니까 주님께서 권위를 줘서 당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 것을 줬을 때 잘 주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는 자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위로 상승할 수 있음.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난 다음에 화려와 이선 멸망로와 위험로에 빠지는 그런 위험한 그런 과정이 있어요. 겸손한 자세를 꾸준히 취하지 않으면 이 이후에는 가라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죠.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위로 상승한다는데 이것을 비유로 교사가 되는 거. 이제 택배기사와 교사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택배기사는 그냥 남에게 물건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교사는요, 자기가 소화시켜서 자기가 정리한 것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전달자와 가르치는 자, 뭔가 다르죠. 택배기사는 그냥 남의 것을 전해주는 자, 주님의 것을 그냥 전달해주는 자라면 교사는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소화시켜서 이제는 주님의 것을 내 것인 양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과정은 택배기사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택배기사는 어쨌든 주님의 것을 전달해줘요. 주님의 것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춘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것을 나눠주는 자.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는 거죠. 권위가 주는 위험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면 안 되는, 이건 뭐야? 주님이 주신 권능, 권위를 내 것처럼 취한다. 이게 이단 교주들이 그렇게 하다가 망한 거거든요. 참종, 청지기는 권위를 위임받은 자. 자, 그래서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부터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종이고 성경에는 청지기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누가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 때를 따라 주의 집의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은 주님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참종과 청지기를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그 단계가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과정은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으로 그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 자. 여기서도 왜 믿음이 필요하냐면 아직은 내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은 항상 내가 아니라 성령님과 연관돼서 성령님의 권능을 취하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인정해 주시는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권능을 취할 수는 있어요. 빌려올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아직 온전히 내 것은 아니죠. 권한을 받은 겁니다. 말 그대로 세입자가 2년 계약을 하면 그 집을 사용할 권한이 있잖아요. 그거와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이긴 자가 되면 그때는 이제 예수님 것이 내 것이 돼서 마치 자기 집을 갖추는 것처럼 이렇게 그 권능을 내 것처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빌려오는 자와 사용하는 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권한의 사용이 자기에게 있음, 믿음을 사용해 취해와야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 그래서 권한의 사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주님의 권능, 주님의 권한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진 자가 아니에요. 빌려오는 자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만이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23년 11월 3일 새벽 2시 54분 빌 목사님 앞에 까만 어린 고양이가 있음. 이 고양이가 목사님에게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안 돼! 라고 말씀하심. 이제 뭔가 이렇게 분별하고 또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어둠의 미혹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약간의 능력이 생긴 거죠. 6시 이제는 삶의 능력의 기준이 달라짐. 빌 목사님에게 획기적인 기점이 될 것. 이제 아론 쌍난 지팡이를 지났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영적으로 단단하게 세워지는 그런 위치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 연결론과 성장론 증거. 이건 뭐냐면 11월인가 10월 말에
24년 1월 사경회 때 강사들이 과목을 맡는데 제가 상황실장이라서 24시간 상황실에서 이제 회계, 돈, 지출, 수입 이거를 정리하고 또 집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메이는데 강사를 하다 보니까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데 또 한 분이 또 부재 중이어서 그분의 역할까지 맡다 보니까 과목을 기본적으로 2과목을 맡게 되는데 3과목을 맡았어요. 계시록 하나랑 이 기본진리 2과목. 그게 연계론은 5시간인가 되고 성장론은 7시간 반인가 돼요. 근데 이 연계론도 5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아침 6시부터 시작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제가 밖에 나가면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사경회 때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자거든요. 근데 이제 아침 6시부터 또 강의를 해야 되니까 목소리도 참 나오기 쉽지 않고 또 성장론은 7시간인가 7시간만을 하니까 엄청나게 거의 한나절을 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이거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다른 분에게 이제 좀 이 연계론이라도 누가 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다들 이제 그냥 제비뽑기로 한 거니까 하라고 제비뽑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였는데 지금 주님께서 가장 잘할 수 있다. 이때 이제 성장론에서 제가 이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주신 고라의 배역 과정, 즉 거울로 자기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과정,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단에서 배척을 당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정돈하실 때가 올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의 참 종으로서 크게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 즉 사경회 이때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지는 것을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 종으로서 능력을 스스로가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능이 뭔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이때 24년 이럴 때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주님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크게 도전받는 분들도 여러 봤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교단 전체적인 틀 가운데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몇몇 분들이 그래서 부정하고 배척하니까 거기 단체로 우르르 마치 예수님들도 보면 성경에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난 군중들이 외치는데 거기에 허다한 무리들이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고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와 말씀을 받는 자로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목격하게 될 것.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거는 영적으로 일어나는 거라서 민감하면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똑같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연계론과 성장론의 증거, 방향과 핵심들을 알게 하실 것. 이건 뭐 틀린 말 하나도 없죠. 주님께서 다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증거될지 알게 하시겠죠. 주님께서 영적인 감각들을 다 열어놓으신 영적 오감을 열어놨다 했는데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영적인 오감이 열려 있어야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침노함으로 알아오셔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간절히 원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까 믿음으로 침노할 때 이 목사님의 것이 될 것. 계속 이제 아론의 상나지팡이 또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침략하고 노략질 빼앗는 자,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자, 이런 자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세우고자 하시는 것, 사람들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 된 사람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사람 보기에는 혼의 영역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됐을까 싶기도 해요. 사람들이 감탄하고 놀래고 막 찾아오고 대단하십니다. 막 칭찬하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거의 똑같았는데 저는 영적인 관점에서 또 영계에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게 혼의 영역에서 영의 영역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람 보기에는 뭔가 밋밋하거나 또 별일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기 때문에 저는 영의 영역에서 충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믿는 거예요. 23년 11월 4일 주님께서 피 목사님의 삶의 능력의 기준이 달라졌다. 삶의 능력의 기준,
그러면서 그가 안다. 저는 이런 말씀이 제일 어려워요. 제가 안다는데, 제가 알고 있나? 막 이렇게 스스로 막 자문하게 됐거든요. 기준이 달라진 것을 발표해봐라. 과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발표 시간에 이론이 실제가 된 건가, 믿음은 뭐다, 이런 이론들 있잖아요. 믿음은 이런 것이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 그것을 실제, 즉, 경험한 거, 이거를 물으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제가 좀 주저주저 하면서도 말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지킬 수 있게 그 능력이 임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다. 이렇게. 그러면서,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 얘기를 들으시고, 능력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송원장님 통해서 영감으로 알게 하셨다는 거죠. 자, 능력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능력 그러면 뭔가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을 능력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능력은 뭐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우리 신앙의 목표가 주님과 하나됨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의 합일. 생명의 합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를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통로로서 준비되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겠죠. 또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능력이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같은 방향, 같은 목표, 같은 뜻을 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가겠죠. 그게 바로 능력이죠. 성령의 권능이죠. 이제는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죠. 주님이 원하신 걸 알고 주님이 원하신 것을 내가 마음을 포기했으니까, 마음이 하나 됐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됐다는 것은 머리로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요. 주님이 품으신 뜻, 주님이 품으신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내 마음과 일치를 이뤘다는 그런 종합적인 의미예요. 이제는 삶의 능력의 기준이 달라진 큰 지혜를 받았음. 왜 이 큰 지혜를 주신지 아십니까? 미리 답을 드리자면 이 큰 지혜가 있어야 이긴 자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과 온전히 합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 이 큰 지혜는 주님을 아는 지혜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가 큰 지혜예요. 작은 지혜도 있지 않느냐? 작은 지혜는 그 성막에서 율법 선포, 이때가 작은 지혜예요. 주님의 뜻을 율법이라는 그런 틀로서 알아가는 것이고, 큰 지혜는 이제 내면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사용하는 방법을 모름. 그래서 이제 스스로가 이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다라는 것을 잊지 말래요. 이건 뭐 세뇌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혼자 세뇌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늘 유념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고 행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즉 영적 오감이 열려서 통교가 이루어지면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내 것과 일치,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예전에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자였다고 말씀해 주심. 예전에는 하나님 마음을 잘 알지 못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남들 설교도 하고 그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거는 구체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른 주님의 뜻을 아는 자가 아니라 그냥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뭐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일할 때 이러기를 원하십니다. 말 그대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근데 주관적인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여기서 주관적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게 뭔지를 적용하는 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거를 아는 거죠. 그게 이제 앞서 말한 살아있는 떡. 어제는 양식이었지만 오늘은 죽은 지식.
먹을 수 없는 양식, 그 개념과 많이 일치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는 말씀, 생명력이 있는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를 이룰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큰 지혜를 받은 후부터는 이제 능력을 끌어와야 하는데, 큰 지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라고 했어요. 능력을 끌어온다. 이제는 삶의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능력을 끌어와서 도구요, 통로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교단에서 문제 삼은 문장이 이거예요. 공선생님께서는 교단을 여는 일, 이긴 자를 향해 갈 수 있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것을 하셨고, 이제 이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는 잘 마무리하는 일들을 하게 하신, 이 씨뿌림 받은, 이긴 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온 씨뿌림을 받은 자들이 이제 자라고 싹이 나고 뭐, 이제 그런 영혼들을 추수하는, 즉, 잘 나머지 1단계의 그런 것들을 잘 이끌어줘서, 추수되는, 즉, 익은 열매가 되게끔, 돕는 그런 역할로 사용하심. 이 부분이 이제 교단에서 또 문제를 삼았어요. 니들이 뭔데? 니까지 것들이 뭔데? 감히 공선님하고 레벨을 맞추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겸손하게 받으면 된다니까요. 이게 뭐 지금 뭐 미운 말 하는 거예요? 나쁜 말 하는 거예요? 뭐 우리를 높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공선님이 뿌리신 것을 이제는 그 유업을 이어받아서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운행하심,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강조하면서 그 마음을 아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참종들을 세우시고 마지막 때 많은 추수하는 일을 하실 겁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감히 니까지 것들이 이런 어떤 높은 마음으로 배쳐가게 된 거죠. 20년 11월 21일 교단 연합차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늘 깨어있어 내 음성을 들어라. 교단에 아무도 내 마음을 받을 자가 없구나. 왜 내 마음을 받을 자가 없을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모이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원하고 근데 원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그 길을 찾아가야 돼요. 그 찾아가는 방법을 이제 도움을 받는 게 예레미야 기도원의 그런 기도와 하나님의 이끌어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되거든요. 근데 그냥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는데 문제는 주님과 마음의 일치를 이루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내가 만든 틀 속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내가 받아라, 내가 화답하는 자로 있어라. 주님의 마음을 송 원장님이 알게 되고 그 마음을 화답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원하신 것에 반응하는 것, 이거를 주님이 송 원장님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주님 제가 받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함. 이거는 영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 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뭔가 확 바뀌어지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답답한 마음을 중재자가 알아서 이제 그것을 주님의 마음에 해가를 드리는 화답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20년 11월 22일 교단연합찬을 위해 기도. 회개하고 있다. 교단연합찬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단 사람들이. 회개의 눈물도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화답은 믿음의 화답이다. 믿음의 화답을 내가 너를 통해 받았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뭐예요? 믿음의 화답. 그래서 믿음의 실체는 성령님이시고, 즉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회개케 하는 게 믿음의 화답이겠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너희가 회개하라. 그럼 회개하면 되고요. 너희가 이제 나를 사모해라. 내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애쓰고 힘써라.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 마음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이러한 모든 주님의 뜻에 반응하는 거. 근데 내가 똘똘해서 그것을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영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 그것이 알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끄심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화답을 송원장 너를 통해 내가 받았다. 내가 응답할 것이다. 회개가 터져나올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할 것이다. 공선생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마지막 때 성령의 심리를 통해
주님께서 이루어진 이긴 자의 유업을 받게 하도록 교단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굳세게 하리라. 다시 세우리라. 쇄신해 나가리라. 믿음의 쇄신을 하리라. 근데 지금 아직은 교단이 오히려 배척하고 거부함으로써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답답하지도 힘들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뜻을 세우셨으니까 이루어질 걸 믿어요. 혹시 눈에 보이게끔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어요. 왜? 이러든 저러든 주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큰 틀 안에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단을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배척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대화를 들어간다 해도 저는 주님의 뜻은 이루어졌다고 믿어요. 요셉을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분명히 11별과 해와 달이 자신을 향해 절한다. 그것이 38세에 이루어지거든요. 17세 전에 꾼 꿈인데 21년, 22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요셉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요셉의 애굽의 총리로 30세에 등극하는데 30세에 찾아가면 되잖아요. 기병 3,000명 됐고 그냥 그 앞에 딱 말 위에서 내려다만 봐도 형들이 자동으로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며칠밖에 안 되는 거리를 요셉이 안 갑니다. 저는 그게 더 대단한 거예요. 30세에 총리 되고서 아버지를 보고 싶고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사무치는데 어쩌면 밤마다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마음을 꾹꾹 눌러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다 믿고서 38세 형들이 찾아올까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때까지. 이게 진짜 믿음이죠. 20년 12월 7일 11시 4분 교단을 위한 기도. 내가 세운 나의 아들 공선생님을 가르치는데 그를 사용하기 위함,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기 위함이지 그의 능력, 공선생님 자체가 가진 능력이 아니건만 그의 지혜인 양 그를 의지하고 마음에 두는구나. 그래서 이제 교단 사람들이 선생님을 사모하고 또 신뢰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 그거 자체를 주님께서 막 분노하고 그러신 건 아니에요. 문제는 주님보다 더 공선생님을 위하고 원하고 찾고 이게 문제인 거죠. 마치 공선생님의 지혜인 양, 공선생님의 능력인 양, 다 주님의 거거든요. 이게 우상이죠. 근데 이거를 용납할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것이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 교단 안에 활개치며 사람들의 영혼을 혼미케 하는구나.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사상에, 이건 자신들이 만든 사상이에요. 공선생님을 우상화한 거, 예수님 자리에다가 앉혀놓은 거. 그 사상에 빠져들어 그 사상을 크게 키워가고 있으니 내가 어찌 기쁠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마음은 알지 못하면서 공선생님이 뭘 원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그것이 공선생님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공선생님 기쁨조예요, 기쁨조. 공선생님에 대해서 폄훼한다고 생각하고 공선생님이 살아계셨다면 아마 되게 많이 혼날걸요.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고 기회를 타서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얻어가는 줄 아느냐. 사단이 기뻐하는 열매들. 선생님을 예수님 자리에 놓고 예수님보다 더 우상화한 거 이런 것들이죠. 다시 모든 것을 정돈해 가기 바란다. 다시 제자리 찾아가야죠. 참여하며 나아갈 때 내가 모든 것을 정돈하리라. 내가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내가 임전도사를 사용하리라. 아직은 안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뜻을 세우셨으니까 대환란 전에 이루어질 때가 올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받아들일 거라고 보진 않아요. 몇몇 사람들은 받아들이겠죠. 예전에 인도사님 머리가 꼬불꼬불한 파마 모습에 꿈을 꿨는데, 그래서 파마 머리 꼬불꼬불한 거, 이거는 이제 머리는 사상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사상이 파마 머리로 나온 겁니다. 주님께서 꿈 얘기를 하라고 하심. 전사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의지하게 된 무렵, 초창기죠. 2019년, 20년 때인데, 몇 차례 꿈을 주시면서 거리를 두게 하셨다. 아니, 교제하고 있는데 거리를 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사상의 교제를 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전도사님의 사상을 내가 받지 못하게 하시는 뜻이 있으셨어요. 즉, 임전사님 그때 교단에서 신학교 교수로서 뭐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어쨌든 은연중에 교단 전체적인 풍조, 흐름 이런 것들이 몸에 생각 속에 배어 있겠죠. 그것을 주님께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잠시 동안 거리를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아무 뭐 없죠. 그 당시만 해도 임준사님도 사상이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리를 두게 하셨다는 겁니다. 11월 9일 내 아들 공선생을 왜 우상으로 만드느냐 이런 말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받아들여요. 우리가 언제 우상 숭배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맨날 공영복 대성인 이런 얘기 하는데 공영복 선생님은 그냥 선생이라는 호칭도 되게 언감생심처럼 여겼는데 대성인 이런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대성인은 맞아요. 그런다고 그 공영복 대성인을 외치면서 마치 나도 그 대성인의 어떤 한 부분인 것처럼 나를 높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정신을 따라서 내가 살아내는 것이 정말로 공선생님을 대접해 드린 거지, 공선생님을 내가 가까이 오셨다, 공선생님이 나를 수제자로 여기셨다, 이런 인정받은 것을 하나의 내 어떤 소유로 삼고 자랑거리로 삼고 그것을 어떤 울타리로 삼아가지고 나만큼만 하라 그래 이런 식으로 자기만족에 빠져있으면 그럼 공선생님께서 크게 슬퍼하실 일이죠. 내 아들이 지금 얼마나 슬퍼하는지 아느냐. 저는 이게 다 이해가 돼요. 공선생님 우상화해놓고는 우리는 공선생님 우상화하는 게 아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우상화하느냐? 공선생님이 높아지면 공선생님의 제자인 나도 높아진다는 그런 착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12월 8일 11시 36분 교당 교수님들 위한 기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교당 교수들은 나의 보물이다. 주님께서 보물처럼 여겨주신대요.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들을 증거하는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피값으로 산 나의 전부다. 너희는 나의 분신들이다.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거죠. 내가 그들을 기다려왔다. 내가 축복하리라. 내 사랑으로 안으리라. 이제는 각자에게 내 멍에를 채워주리라. 배고프는 일에서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을 풀고 이건 다시 주님께 멍에를 매게 하는 일. 이 멍에는 언약궤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내 뜻대로 사용하리라. 임준사의 입술 권세를 사용하리라. 임준사님이 모르겠어요. 겉으로 보이는 걸로는 뭐 그다지 먹히진 않았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영적인 작용들이 일어났을 것으로 믿습니다. 내 입술을 사용할 때 내가 하는 것이라는 뜨거움을 부어주리라.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기쁜 자리가 될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12월 10일 아침 6시 28분 이루리라 내가 일으키리라. 교단에 대한 말씀. 주님, 교단은요 내가 고민하고 있어서 알려준 것이다. 그게 단숨에 되겠느냐? 내가 하고 있다. 이 단숨에 안 돼가지고 오히려 배척하고 지금 3년 9개월이 지났잖아요. 이 12월 10일부터. 근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환란 전에는 이루어지겠죠. 주님이 고생을 봐서라도 반드시 교단을 새롭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나도 너무 기쁘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가 축복하고 있다. 너도 계속 축복하며 기다려라. 그래서 저도 여기서는 약간 교단에 대해서 툴툴거리는 것 같지만 개인 기도 시간에는 교단에 대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도록. 21년 1월 5일 교단. 나의 아름다운 곳이 지금은 피폐한 곳이 되어버렸도다.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나의 아름다움을 어디서 찾을꼬? 누가 내 마음을 알 수 있으랴? 내 심장이 피가 거꾸로 쏟아지는 것 같구나. 이제 그때가 되었다. 이제는 내 코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예, 거북선 예전에 영화 보면은 거북선에서 막 입에서 막 연기가 막 피어오르거든요. 예, 발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오래 참아왔습니다. 이제는 나의 정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의 정의의 칼을 빼어 내가 그 심령들을 찔러 쪼갤지어다. 정의의 칼을 빼든다니까 이제 송원장님이 두려워하겠죠. 뭐 심판하신 줄 알고. 그러나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실망케 한 적이 있더냐. 나의 사랑이다. 내가 다시 세울 자들을 내 정의로 세울 것이며 내가 새롭게 할 자들은 나의 사랑으로 깨우치며 겸손한 자로 낮추기 위함이라. 공의가 무조건 망하게 하고 심판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 좀 아픔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결국은 그 이면은 사랑이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또 소망으로 삼을 수 있죠. 내 마음이 폭풍전야가 맞다. 주님의 어떤 분노, 거룩한 분노를 경험하니까 엄청나게 두려운 거죠. 내가 큰 폭풍을 일으킬 것이다. 회개의 때를 내가 준비할 것이다. 너는 나를 믿고 바라보며 기도하여라.
내가 때마다 일러줄 것이니 기도하여라. 내가 너의 화답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으면 그 일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갈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듣는 자들도 구별할 것이니라. 나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이며 더욱 은혜 가운데 더욱 복되게 할 것이다. 말씀 듣는 자들도 구별한다는 것은 다 받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먼저 받는 자가 있고 나중 받는 자가 있고 또 지금 받는 자가 있고 후에 받는 자가 있고 그런 거죠. 나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이며 더욱 은혜 가운데 더욱 복되게 할 것이다. 이번 사경회를 기점으로 24년 1월 사경회에서 기점으로 이제 주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셨어요. 내가 내 일들을 진행해 갈 것이다. 급한 때에 맞춰서 내가 속도를 내어 일을 행할 것이니라. 내가 복 줄 자는 복을 주며 벌할 자들은 벌을 줄 것이라. 지금은 오히려 복 받아야 될 우리가 벌 받는 것처럼 지금 됐어요. 미혹받아서 쫓겨나는 자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사랑으로 닭달질을 하여 벌할 것이니라. 내가 내 말씀을 기준으로 보응할 것이니라. 사경의 모든 것은 내가 돕고 보호할 것이니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나를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내가 어찌 지키지 않겠느냐. 나의 모든 것을 베풀어서 지킬 것이라. 21년 1월 6일 새벽 5시 42분. 지금 다 이 시간들은 성원자님이 주무실 시간이거든요. 새롭게 될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내 영의 고백. 6시 37분. 내가 다시 역사할 것이다. 성령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교단 일으킬 것이다. 송원장에게 사랑하는 나에 따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그저 나를 믿고 기도하며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 기다림, 인내 반드시 과정인 것 같아요. 21년 1월 7일 교단 교수님들을 위한 기도. 주님의 거룩하신 뜻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일으키시는 바람을 믿음으로 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단에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한 게 눈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21년부터 하신 것 같아요. 매우 상쾌하고 매우 따사로운 바람입니다. 사랑스러운 포근한 바람입니다. 부적합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치유하고자 하는 햇살 같은 바람입니다. 그래서 부적합한 마음이란 건 주님께서 원하신 것을 받아들일 준비의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치유하시려고 성령의 따사로운 바람을 불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종국에는 털끝 하나 상관없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조화롭게 하실 주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본 바람이 이것이 맞나요? 잘 보았느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의 햇살을 그들에게 비추어주고 싶겠느냐. 나 역시 이때를 기다리며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왔겠느냐. 교단 교수들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얼마나 일간장이 다 녹았겠느냐. 나 역시 나의 멍든 내 마음에 너희들 사랑으로 치유가 필요하다. 주님께서도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는 그 아가서의 표현처럼 주님도 우리 교단을 또 주님의 말씀을 맡은 교수님들을 사랑하셔서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며 나를 보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내가 기쁜 소식들을 주고 내가 새롭게 할 자들은 내가 내 사랑으로 고쳐서 새롭게 할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뜻을 세우셨는데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배격으로 배척함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은 이루어질 겁니다. 너는 나의 하는 일들을 지켜보면서 기도하여라. 기도로 나에게 위로와 세임을 부여하여라. 21년 2월 8일 한 주간 동안 신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신학교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여라. 21년부터 24년 3월까지 세 분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교의 영적인 통로로서 그런 좋은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습니다. 애녹자매, 송영지 집사님, 그리고 박민현 집사님,